오늘 설교 서론을 여러분들을 좀 행복하게 웃음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 웃으면 병이 났거나 여러분 시험 든 사람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유모집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분이 티코를 타고 가는데 여자가 막 타고 가는데 빨간불에서 딱 섰어요. 옆에 그랜저 타고 가는 어느 젊은 여자가 문 창 열더니 언니 그 티코 얼마 주고 샀어? 기분 나빠요. 모를 자가 못 볼 자가 막 달려갔어요. 그때 또 빨간 신호등이 또 걸린 거예요. 이 젊은 여자가 또 문 열더니 언니 티코 얼마 주고 샀냐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 아줌마가 문을 딱 열더니 야 이 가시나야 벤츠 사니까 티코 덤으로 줬다 이거 사 그랬대요. 세상에 잘난 척하는 것은 애들도 싫어해요. 우리 작년에 4인 4세 강의할 때 웃음 치료사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 교인들 수준을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잘난 사람을 한자로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누구예요? 어이구 1부, 2부 예배는 4점씩 맞히시더라고 보니까 3부는 사람이 많아서 잘 헤매네요. 다시요. 세상에서 멋지고 최고로 잘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2자로 줄이면 뭐라고 해요? 또 나. 3자로 줄이면 역시 나. 4자로 줄이면 그래도 나. 5자로 줄이면 다시 봐도 나. 이런 사람이 많으면 세상이 골치 아플 거예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이거 찬송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오늘 다 찬송가인 줄 알아요. 이거 찬송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야야야 그거 들어봤죠 여러분들. 이 세상 이렇게 잘난 척하고 살면 피곤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부부는 늘 싸워요. 그래서 가만히 분석해보고 상담해보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뭐인지 알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내가 아내보다 잘났는데 살아준대요. 이거 정신병 환자예요. 아니 내가 아내랑 사는데 아내랑 살아준대요. 이거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신 분이 있어요. 우리 반기문 아마 몇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랑 돼야 될 여자가 없어서 결혼 못한대요. 그거는 결혼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돼요. 지가 잘났다고 자기랑 말기 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일생 혼자 산대요. 여기 그런 정신병자 있으면 정신 차리세요. 이게 공주병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내 팬인 줄 아는 거, 이게 필통병이에요. 요즘 병 걸린 사람 많아요.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요. 내가 살아주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은 큰 교회 나가면 자기가 수준이 커지는 줄 알아요. 참, 어느 교회 나가니 나 주한 장로교회 나가. 이거 방송 나가니까 오야. 지가 거기 나가면 거기 수준이 높아지는 줄 알아요. 너 어느 교회 소망교회 나가. 서울의 소망교회는 괜찮은 교회예요. 여러분 좀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어요. 다 나이 들면은 여자는 뭘로 산다고요? 화장빨로 살아요. 속지 말아요. 왜 속고 살아요? 오늘 제가 서론을 왜 이렇게 했는 줄 알아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주일마다 강의합니다. 오늘 4장에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오늘 첫째,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해요. 왜 그가 교만할 수밖에 없느냐? 그 당시 역사를 보면은 세계를 지배했던 강한 나라가 애굽이란 나라였습니다. BC 2500년 전에 여러분 애굽에 가면 정말 20세에 가면은 경악을 금치 못해요. 우리 고조선 시대에 그들은 피라밋을 만들었어요. 몇 톤짜리 되는 그 엄청난 아마 100m 넘는 곳 한 사람의 무덤을 위해서 몇 톤짜리 돌을 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어요. 정확하게 자로 잰 데 잘랐어요.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세계를 지배했던 위대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파라오 왕. 근데 그 애굽을 물리친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얼마나 교만해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잖아요.
2장에 보면은 이 왕이 꿈을 꿨어요. 이 꿈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거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인대요. 자기가 꿈 꾼 거 얘기하지도 않고 무슨 꿈 꿨느냐 맞춰봐라. 이거 못하면 죽인다. 술객들, 점술가들 불러다가 죽여요. 이때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도 그 명단에 들어갔어요. 생각해봐. 얼마나 교만해요.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쪽 아래 하체는 동이요, 발을, 이 허벅지는 흙과 진흙으로, 진흙과 여러분 철로 되어 있는 것 무엇입니까? 왕이 깜짝, 그 꿈을 당신이 어떻게 풀었냐고, 이게 뭐냐고 설명하잖아요. 금은 바벨론이에요. 가슴, 은은 바벨론 다음에 나타날 메데와 파사, 즉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아래는 헬라라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로마예요. 쉽게 말하자면 당신의 나라는 다음 세대에게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해줘도 밀어난 느부갓네살은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지난 시간 설교한 다니엘 3장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요. 높이 31m, 넓이 3m 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나팔을 불 때 온 백성들로 하여금 다 절하게 해요.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에게 다 절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로소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입니다.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은 나무가 자라서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잎이 무성하여서 또 열매가 무성하여서 옆에 있는 들짐승, 모든 동물들, 새들이 그 안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누구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거님,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왕이요, 그 나무는 왕입니다. 왕의 명성과 존귀가 하늘까지 찌를 듯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당신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얼마나 좋아요. 좋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비극이 뭔지 알아요?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서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우리 인생들의 여정 속에 자기만 사랑하고 내 것밖에 몰라요. 자기 에고이즘이에요.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이사야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역사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사탄이 우리 인간을 넘어뜨렸어요. 사탄의 기운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시중두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하늘에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가 미가엘 천사예요. 그 가운데 제일 으뜸되는 천사가 누구였는가? 하나님 가장 곁에서 하나님을 시중들던 노래하는 천사 루시엘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교만한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 자리 넘볼 것 같아요. 하나님 자리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하는 거 쉬울 것 같죠? 한번 해봐요. 내가 이거 원고 외우느라고 어제 새벽까지 헤맸어요. 여러분 보면 설교 그냥 입만 열면 할 것 같죠? 택도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넘봤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루시엘 천사가 루시퍼가 됐어요. 교만하면은 죽어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침 큐티할 때 창세기 하잖아요. 11장 보세요.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요, 온 땅이 다 통했어요.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언어가 통했더니 사람들이 이 축복 가지고 죄지는 데서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내 자랑하고자 사람들이 탑을 쌓아요.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보이냐? 보인대요. 하나님 보이냐? 보인대요. 하나님이 너무 가증스러워 이 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너와 내가 언어가 안 통하도록 했어요. 이게 최초의 방언이에요. 그 좋은 축복, 그 좋은 언어가 통하는 축복을 주셨음에도 우리 인간은 죄 짓는데 내 이름을 내려는데 내 이름을 명성을 내는데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9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300명의 용사로 수만 명을 물리친 사사가 있어요. 누굽니까? 기드온 아닙니까? 기드온 사사. 300명을 가지고 수만 명의 위대한 사람을 물리쳤어요. 근데 성경에 그 위대한 기드온의 사사의 약점을 세상 떠날 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떠날 때 기드온은 너무나 많은 아내들을, 쉽게 말하면 너무나 많은 여인들을 뒀어요. 그래서 자식이 70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자기 왕권을, 그는 첩의 아들이에요. 서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모두 다 모아다가 세금 족속들을 데려다가, 그는 세금 사람이에요. 다 죽여버렸어요. 왕위를 차지해요. 그런데 한 명의 형제가 도망갔어요. 이게 누구냐? 요담이에요. 요담이 우화를 사사기 9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이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사사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담의 우화가 무엇입니까? 이 내용 아닙니까? 나무가 있는데 너희들 나무들 가운데 누가 우리의 왕이 될까? 첫 번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밝힐 때 쓰는 기름이 감람유예요. 네가 우리 왕이 되라. 근데 감람나무가 나는 안 돼요. 나는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네가 우리 왕이 되라니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지, 내가 이럴 시간 없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포도나무. 네가 우리 왕이 되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아주 여러분 음식, 포도주, 그들의 필수품이에요. 네가 우리 왕이 되어. 근데 그는 안 해요. 백성들을 즐겁게 하는 일을 나는 중단할 수 없다. 나는 못하겠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야. 네가 우리 왕이 되라. 못하겠대요. 왜요? 우리 백성들에게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가거든요. 그들에게 열매를 줘야 돼요. 내가 백성들에게 열매를 줘야 될 텐데 나는 왕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나무가 있어요. 뭐죠?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찔리기만 하지 도움이 안 되는 나무예요. 네가 왕이 되라.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 나 왕 시킬 거야? 그러면 좋다. 조건이 있다. 너희들 내 밑에 거 하고 내 말 잘 들어. 와, 이게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자격도 안 되는, 그릇도 안 되는데 너 우리의 왕이 되라니까는 자기가 먼저부터 권력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요담의 우화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성경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성경은 말하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는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야고보를 데려다 그를 죽여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박수쳐요. 어둠의 세력들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 덩달아 기뻐서요, 백성들이 박수에 흥분이 돼가지고 베드로를 데려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고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 문을 열어서, 여러분, 그 기도하는 자리로 베드로가 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그날 밤에 벌레가 나와 그를 물어 죽였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배만케 하세요. 영국의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 편지,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이용하는 분이에요. 한 번은 이분이 옥스퍼드, 그분은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이분의 책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분은 지성가예요. 글도 잘 쓰고 연설도 잘해요.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하고 나오는데 입구에서 어느 학생이, 옥스퍼드 대학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교수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은 왜 인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런 질문 던지더래요.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이가 똑똑하니까 그런 질문 할 만하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제분 학생, 이렇게 인간들에게 고통과 아픔이 없이 형통하다면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믿을 것 같나? 우리 마음대로 모든 거 다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나? 고통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요, 하나님의 메가폰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우리 선정 가운데, 여러분들 이 인터넷 선정 가운데 생각대로 있잖아요.
얼마나 교만해요. 인류 역사가 뭐예요? 인간들은 르네상스와 휴머니즘 이름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지성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다고 믿었어요.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아픔과 인간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세요? 우리에게 찔림이나 가시와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숙이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부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줘요. 앞서 말씀드린 당신의 나무가 나무는 당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나무가 하늘까지 찌를 듯 올라갑니다. 이 열매 모든 사람들이 당신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23절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한 순찰자가, 거룩한 이가, 이건 주님이에요. 거룩한 자가,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 나무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늘같이 솟은 자기 자랑하는 최고 자기만 하는 그를 나무를 순찰자가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쇠, 금, 은 그걸로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절 보세요. 하나님이 구루터기는 그 뿌리는 뽑지 않는데요. 왜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래 동안 7년 동안 당신이 정신이 나갈 것이다. 소와 같이 짐승과 같이 침 흘리며 미친 사람으로 7년 동안 있을 것이니라.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성경은 말해요.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과 혹시 장구하리이다. 두 가지. 공의로 하나님 앞에 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긍휼로 다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죄사함을 받아 평안함과 장구함을 맛보십시오.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세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에게만 빛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쫌쫌한 분이 아니에요. 온 인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누구에게나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7년이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7년 동안 미친 사람으로, 정신 나간 사람으로, 완전 침 흘리며 미친 사람으로 왕이 살아가요. 그런데 7년이 지남에 느부갓네살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인간이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여러분 알죠? 돼지는 하늘을 못 봐요.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동물은 꿀꿀꿀꿀 땅만 봐요. 이 뼈가 원래 한 70도 숙여져 있대요. 고개를 못 든대요. 그래서 땅만 봐요. 돼지는.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전부 다 땅만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직립보행하잖아요. 사람은 쓰잖아요. 끝까지. 왜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는 어느 때 일어나는 줄 알아요? 땅 보면 안 돼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돼요. 오늘 34절에 그가 때가 되매 기한이 되매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6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라의 영광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아멘. 여러분, 내 총명이 때가 되매 하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왔더니 그의 총명을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영광을, 광명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사, 간원들, 떠났던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 여호와 앞에 나와 스스로 낮추며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별 볼일 없는 쓰레기예요, 이런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 땅을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난해 부흥했잖아요. 요즘 새벽 기도 참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올 때는 얘기 안 할게, 교만할까 봐요. 참 많이 나와요. 우리 특세할 때만큼 나와요. 이번에 은혜 받으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제는 정말 내 자녀의 문제도, 내 사업의 문제도, 내 장래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전능자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구나. 아마 이런 의지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진 분 있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 감격이 없어요. 예배 기쁨이 없어요. 기어가세요. 내 영을 하나님 은혜 앞에 내어놓으세요. 내 영을 하나님 은혜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잘못이 보이지 남의 잘못 안 보여요. 자꾸만 가정 불화가 있어요. 자꾸만 들보만 봐요. 내 잘못을 못 봐요. 죄송해요. 성령이 임하면 문제가 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생활 잘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혼신하는 거 열심히 가져야지. 이런 회복의 은혜가, 이런 거룩한 영적인 능력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앞에 하늘을 바라볼 때에 열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주며 한 10번 정도 읽어봤어요. 쭉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왕이 세상 모든 나라, 여러 나라 사람 포로로 다 잡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소문이라는 것 다 퍼져요. 어떤 소문이요? 왕이 미쳤다. 7년 동안 완전 소처럼 광야에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지내요. 애굽을 통일하고 여러분 세계를 제패했던 위대한 왕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주고 7년 동안, 7년 만에 제자리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다 퍼져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거예요. 이방 나라, 여러 나라에서 잡혀온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았을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도 하나님 진짜 위대하다, 하나님 짱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위대하다 모두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알게 해주셔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던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문득 그 방송을 볼 기회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 대하 소설을 쓰는데 대가예요. 대조영, 영계소문, 중홍 30편 이상 역사적인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이분은 29살 때 유다행전이라는 것을 써서 신춘문화에 당첨됐어요. 이분이 성경을 자기가 9번 읽고 그 책을 썼대요. 성경 9번 젊은 사람이 읽는 거 쉽지 않아요. 아주 신춘문예, 아마 유다행전은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젊은 3살 때부터 방송국에서 MBC 창립 기념 몇 주년 해가지고 드라마 쓰는, 역사 드라마를 쓰는 자기가 공무원에 1등 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아는 역사의 위대한 드라마들은 이분이 다 썼어요. 그래서 30대에 방송국에서 자기 외제차를 사주고 기사를 붙여줬대요.
얼굴 보니까 질투심 때문에 별로 감동이 안 되네요. 대단히 잘 나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 30대 때부터 자기 인생이 보장됐대요. 돈 미리 갖다 주고 드라마 써달라.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유현종이란 사람이에요. 생각해. 자기가 돈 버니까 30대부터는 자기가 골프 치는 그룹이 있대요. 이여령 박사 알죠? 또 누구? 최인호. 아세요? 최인호라고 몰라요? 그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영자의 전성시대 맞나요? 그 영자 그 있잖아요. 오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늘 골프 치는데 20년 동안 미쳤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대요. 어떻게? 이분이 간증하는데 참 놀랐어요. 어린 시절에 자기가 글에 대한 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기네 집이 젊은 시절 학생 때 쫄딱 망했대요. 가산이 기울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분이 전북 사람인데 그래서 깡촌으로 이사 가는데 이사 간 집이 혹시 여러분 아시는 옛날에 그 이사 간 집의 주인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작가였던 분이었대요. 그 집에 자기가 이사를 갔대요. 근데 이분이 이사를 가면서 그분이 최만식이라는 옛날에 그 유명한 소설가예요. 한 40대 세상을 떠난 분인데 자기가 공고롭게 그 집에 이사 가는데 이 부인이 떠나가면서 책이 많으니까요. 자기한테 책을 날려줬대요. 이사 가니까요. 학생 소설 좋아하나? 자기는 참 소설 읽는 걸 좋아했대요. 예, 좋아해요. 이 책 가져라. 최만식 씨가 쓴 소설을 맷지를 받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대요. 처음에 읽어지지 않아. 이 책을 읽으면서 소설이 무엇인지, 소설의 장르가 무엇인지 보는 놀라운 기회를 몇 년 동안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봐서 옛날에 서라벌예술대학이라고 있어요. 나이 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학교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글을 잘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주가 있는 거예요. 끼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나갔대요. 하나님 안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인생의 변화가 와서 골프 치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 응급실로 실려갔대요. 여러분 중환자실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중환자실 가서 절대 말 조심해야 된대요. 자기가 체험해본 사람들은 죽었는 줄 알았어요. 20일 동안 사경을 해봤대요. 산소호흡기 빼고 사느냐 죽느냐. 근데 또렷하게 귀는 들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신 분들, 의식 없는 분들 앞에서 아이고 빨리빨리 쳐 이러면 하면 큰일 나요. 함부로 말하면요 다 들린대요. 끝까지 귀는 남아있대요. 근데 너 20일 동안 자기가 느낀 게 뭐야? 오른쪽으로, 그러면 오른쪽 문으로 나가면은 대부분 죽어서 영안실로 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간혹 100명 가운데 한 10명은 왼쪽으로 살아서 회복돼 나가는 거예요. 20일 동안 그것을 또렷이 보았대요. 들었대요. 느끼잖아요. 근데 자기가 20일 만에 20일 동안 자기는 평생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이제 진짜 하나님 위해 살게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때 하는 기도가 뭐죠? 한 번 살려줘요 울랄랄랄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20일 동안 어찌나 기도해가지고. 왜요? 그날도 저녁에 중환자 죽어나가는 사람 많아요. 그 죽음과 삶의 순간에 하나님 20일 동안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 20일 만에 기적과 같이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2달 만에 병원에서 나왔대요. 말도 오늘이에요. 여쭤볼게요. 자, 우리 중선자매 쪽팔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몇 달 만에 살아났어요. 교회 잘 나갈까요? 잘 나갈까요? 잘 나가요? 양승명 장로님 잘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영빨이 없네 오늘이요. 그럼 내가 왜 물어봐요? 처음에 몇 번 나가줬대요. 그러다 골프 치는 건 또 나갔대요.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줘도요, 인간은요. 죽을 자리에서 살려줘도 인간은요, 남은요, 회복되면요, 하나님, 쏘리, 그리고 또 가요. 내 할 짓 다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야지. 목사 믿었다 실망해요. 저 믿고 예수 믿고 큰 거 다쳐. 저 우리 아내 안 믿어요. 아유, 정신 차리고 설교해야죠. 누가 믿어요? 사람을 누가 믿어요? 어렵고 힘들어 봐요. 다 떠나요. 그들은 여러분 못 지켜줘요.
자기 또 세상에 빠졌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가만 놔두지 않았대요. 어느 날 자기에게 누가 찾아왔대요. 목사님이 찾아왔대요. 그 목사님이 요한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당신하고 개척하라고 그랬대요. 자기네 집은 소망교회 옆에, 소망교회 알죠? 의리의리한 교회 옆에 살았는데 자기가 나가면 큰 교회 나가지 왜 기축교회 나가요? 근데 이 목사님, 하나님이 당신하고 개척하라고 그랬대요. 와, 얼마나 황당해요. 그 사람이 핑계댔대요. 안 된다고. 기도해보라고. 진짜 또렷하게 자기가 잠자는데 그런 환상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분하고 할 수 없이 교회 개척했대요. 죄송해요. 큰 교회 나가면 이 그룹이 소그룹이 안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 저 하나에 만들었지만 우리 할머니들 신방에 보니까 제가 다 이름 알거든요. 이제는만 몇 년 신방하니까는 다 교인들 이름 알거든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 근데 알아도 너무 알아요. 왜요? 목사님 둘 가정, 둘 부부, 자기 부부 둘, 4명이 있으니까 알아도 너무 알더래요. 우리 목사님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100일 특별 기도회 하자 그러더래요. 교인은 4명.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설교를 듣는. 왜 안 나가줄 수가 없잖아요. 개척했는데 목사님 체면 때문에 나가줬대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나간 거예요. 왜요? 나가면 4명 가운데 3명 될까 봐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나간 날 새벽에 꿈을 꿨는데 또렷하게 보이더래요. 자기네 집에 자기가 제일 아끼는 자기가 있대요. 고려자기. 진짜 누가 선물했대요. 방송 써달라고. 진짜래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거 닦는 게 인생의 자기 낙이래요. 근데 이게 깨졌대요. 꿈속에서요. 너무너무 자기가 아끼는데 이것이 잘못 만져서 깨지더래요. 너무 놀랐대요. 그런데 깨지고 나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뭔지 몰랐대요. 그 안에서 불이 나오더래요. 이게 뭔지 몰랐대요. 근데 그날 아침에 설교를 듣는데 새벽에 목사님이 사사기 7장을 설교하더래요. 사상의 7장이 뭐게요? 기드온의 군사가 항아리 깨트린 거예요. 항아리 깨트렸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횃불이 나왔어요. 이 불 말씀 목사님이 내 그릇이 깨져야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그릇이 내 심령이 깨져야지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기 레바로 콱 왔더래요. 거기서 꼬꾸라졌대요. 그때부터 불이 임하는데 막 앉아만 있어.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막 전도. 그래서 그날 4명 시작했는데 100일 동안 끝난 후에 자기가 60명을 전도했대요. 아멘도 안 하네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거래요. 하나님이 그때 자기에게 주신 음성이 있대요. 이제는 너 영광을 위해 글 쓰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글을 써라. 지금 그 몇 년 동안 사도 바울 행전이라는 것을 지금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몇 년 동안 쓰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써졌대요. 그분이 마지막 간증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자.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여러분, 정통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벌어져요. 아무리 픽 빵점이에요. 빵점. 100점 명중 알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양궁 어디 맞아요? 렌즈에 딱 맞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딱 맺으면은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기적이 임하여 지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